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4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영이라는 거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이런 성격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답에서 봤던 것처럼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꿈에서 봤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공간에 어떤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땡길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그분을 누리는 게 축복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만나려고 노력해서 만든 게 우상이고 그러면서 들리는 게 귀신인데 그러다가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단정을 해놓고 그분의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 오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특징. 그걸 보고 비공유적 속성 그럽니다. 공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성질 그런 말이죠. 무한하십니다. 이 말은 공간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한계가 없고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무소부재요.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없으셨고 끝도 어느 시작을 찾을 수도 없고 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시간적으로 무한히 계시고 무한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불변하다는 말은 자기의 뜻이 일정하게 변함 없으시다는 뜻이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마음도 변하고 뭐 또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성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그럽니다. 그분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지혜, 그리고 그분이 가진 힘, 그리고 거룩하심, 공의, 의를 따지고 이렇게 죄를 멀리하시는 그런 성질,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을 갖고 계신 거, 그리고 진실하심.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는 속성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것처럼 그렇게 막 제한받거나 그런 성질이 아니시고요. 공적 속성을 갖고 계시더라도요. 무한하시고 그 원래 가지고 계신 성품 속에서 발현되는 그런 속성들인 겁니다. 뭐 인간의 거하고는 단어를 이렇게 썼지 절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힘이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본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인간에게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뛰어난 속성을 가지셨으니까 뭐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러셨겠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나본들 우리가 가진 것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뭘로 끝나느냐? 영적인 문제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즘 철학의 흐름이, 요즘 시대의 흐름이 야, 네 맘대로 해. 어느 시대와 닮았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참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자기 혼자 살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친 한계 속에 갇혀서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우리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그런 육체 속에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걸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어떤 기준 정도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처럼 청와대에서 불러주질 않아서 저는 청와대 관람 신청해서 청와대 안을 들어가 봤거든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참 건물이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만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런데 대통령님이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초청을 한다. 가슴 뛸 것 같더라고요. 관람만 해도 재밌는데 하나님이 그런 대통령에 비할 뿐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다 하시고 매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떨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니거든요. 거기서 미스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대통령 궁에 가는 것보다 왕궁 가는 것보다 더 떨리고 감격, 감성, 감사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어떤 문제 상황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바라보다가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질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앞까지 했던 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뭐 비공유 속성 갖고 계시다는 거, 공유적 속성 갖고 계시다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고, 어느 정도 그래야지 하나님이겠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다 알고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나는 지금 어렵느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금 나한테 있는 현실은 이렇게 어렵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지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뭔가 우리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해방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꾸만 우리에게 불신앙 가져다 주고 자꾸만 우리에게 환경을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자꾸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건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확 거머쥐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름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아 나서지만 길이 찾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그 속에서 오는 저주 그거 바꿔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합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대단하니까, 그리스도 엄청나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말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에 담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중심에 딱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아지는 겁니다. 뭔가 잡고 있는 세력 속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 실제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무한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방법 그것만 찾아내서 실천하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길대로 안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방법 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죠. 그래서 그걸 붙잡았다면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시 기도를 하시든지 메시지를 적으시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든지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호흡을 깊게 하시든지 운동하시면서 기도하시든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방법이 틀렸다면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바뀌셨다면 계속 그 무한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서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에게 내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1절까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하시다고, 영원하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알리셨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과 계속 닿아지는, 계속 연결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무한한 하나님께 날마다 연결되어지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틀린 방법이 진정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